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 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의무의 나를 사는 것과 영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의 죽은 신복들을 죽였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룩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기쁘시게 받아주시었고 오늘 주를 예배하는 이들이 주를 즐거워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같은 삶 안에서도 광야를 지나서 7 족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삶 안에서도 오직 주만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길이 보이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삶 가운데서 이제는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서 믿고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그 모든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4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남유다 왕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인가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지요. 잘못했습니다. 아마샤가 죽이고 났는데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아들들 그 아버지 때까지만 죽이고 그 아들들에까지는 죽이지 않아요. 말씀도 지켜내요. 근데 뭐만 없애지 않느냐면은 산당만을 없애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좀 나눌 것인데요. 좀 여기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예배 형식이냐 예배 형식이 아니냐 여기에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산당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로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설교할 때든 기도할 때든 늘 전날에 아니면 오늘이든 저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언급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주 CBS 방송국에 예배가 있다고 해서 예배하러 우리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3가지를 배우고 왔는데요. 첫째는 저 역시 개척할 때 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떠한 격식이 없고 본질로서 찾아가는 예배에 있어서 소망했는데 이 위클레시아 전주 IC라는 그 예배에서 24년부터 그러한 예배로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한번 가보게 됐고요. 가보면서 나도 개척할 때 저런 마음이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할 때 근데 개척할 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사실 저희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파격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려고 했었고, 설교할 때 일부러 면도도 하지 않고 막 청바지 입고 찢어진 티셔츠도 입고 막 그렇게 예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으로만, 예배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다 빼버리고 찬양으로만, 온전히 하나님만께 찬양하는 예배로서 찬양으로만 예배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예배 순서도 뒤죽박죽 섞어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뒤로 하고 주기도문을 앞에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때는 말씀만을 가지고 또 성도들하고 나누기도 했죠. 근데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예배한 것 같지 않다고 하고 예배 중에 순서가 빠졌다고 하고 이게 무슨 예배 순서냐라고 이런 불평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부교육자로서 예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죠. 그리고 그 질서에 있어서 무너뜨리려는 저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자유성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이죠. 전통이냐 인습이나 관습이냐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인습이나 관습이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버리고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통주의라고 하고 율법주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경험하고 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다시 대전에도 이런 위클래시아 같은 그 전주 아이시아 같은 예배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박예은 청년에게 너도 대전에서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도 했었는데요.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은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은 그 모임자들이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지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모임을 소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부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클래시아 전주 IC에 모여 예배했던 자들이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중간중간에 중년도 있었고 노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는데,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모였던 그 청년들이 예배에 있어서 갈망하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옛 어른은 청년이 뭐가 힘드냐, 청년의 삶이 뭐가 힘드냐 하면서 자기 편리에 있으나 지금 청년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지금 충분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옛삶에 갇힌 옛 어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하는 어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역시 청년의 때에 목말라 했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그런 예배의 자리로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어도 그걸 모르고 자녀와 함께 울지 않는 부모 세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옛삶에 갇혀서 옛 어른인 때요 자신은 살 만큼 살았다고 하며 아니란 모습, 그리고 아니란 그 모든 어른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고 기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옛 삶 안에 갇혀서 옛 어른이 된 자로 하여 지금 모든 자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도구로 쓰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 그와 같은 어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 부탁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자녀가 힘들다, 청년의 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에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찌해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냐?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있으나 여기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말씀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당을 제하라라는 거예요. 산당을 제하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지만은 남유다는 산당을 제하여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지독하게 이 남유다는 산당을 제하여 버리지 않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깊이 뿌리 박혀서 이 죄를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당이 뭔지에 있어서 나누고자 이렇게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함께 교독했던 열왕기하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 요아스 여기에 나와 있죠.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에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번만 쳤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기 남유다 왕 요아스는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남유다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이 여호람과 혼인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달랴와 여호람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났냐면은 아하시야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다 진멸할 때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도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즉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7살이 될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해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떠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눴죠. 여기에서도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서 나오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1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아스도 정직히 행하였으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요아스가 산당을 남겨뒀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왜 남겨뒀냐면요, 백성들이 산당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끊어내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거라는 것이죠. 이 산당이라는 어원의 뜻이 뭐냐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처럼 여기 산당이라는 두 단어도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무슨 이유로, 다른 하나는 거기 가느냐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산당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되면요, 무슨 이유로 거길 가느냐, 이게 산당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거길 가고, 무슨 이유로 그걸 보고, 무슨 이유로 그걸 듣고, 무슨 이유로 그걸 보고 듣고 찾고 있느냐, 무엇을 얻고자 찾고 있느냐, 그렇게 찾는 것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당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서 시내산 앞에 세워서 율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줬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7 족속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넣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넣어서 그 가나안 땅 7 족속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의 나라로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지나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서 12장 1절과 8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미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차지하게 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들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살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건진받았는데 앞으로 장차 들어가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현실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어떻게 해요?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어떻게 예배했냐면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지 막론하고 산당을 지어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곳에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들이 개혁을 하고 정직하게 행하여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11조를 드린다 해도 산당은 없애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좋아하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의지도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산당만큼은 없애지 않아요. 결단도 해요. 매년마다 다짐하고 결단도 해요. 근데 산당은 없애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주 뿌리 깊은 것들이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남유다 왕들이 정직히 행하고요, 선도 행하고요, 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도 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도 행하고요, 11조 번제 절기도 지키고 다 행해요.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이나 이방신들의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알듯 모를 듯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뿌리박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끌기 전에 광야로 이끌어 시내산 앞에서 이들에게 언약을 하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고 찾았던 것은요, 이들이 산당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길 가는 것, 거길 가는 것은, 거길 찾는 것은 그들이 산당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길 가고 그들이 거길 가서 보고 듣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없애지도 않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고 산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어디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산당을 남겨뒀는데, 내가 좋아해서 남겨뒀는데 왜 그걸 없애야 하느냐? 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술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요나 세상의 스포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걸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도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 되고요, 불편하고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한다고 원망 섞인 말도 할 수 있고요, 기분 나쁘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처럼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형식을 없애는 예배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형식이 있는 예배를 따라할 때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형식을 깨야 하는 이유는 번제보다는 상한 마음으로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식보다, 번제보다 상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이냐 규칙을 허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누구에게 맞춰진 삶이냐면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영으로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해도요, 질서를 따라야 한다면 따라야겠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고 하면 따라야겠죠. 신당을 없애지 아니하는 것은 이들의 근간이 어디냐면 편하니까요.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거든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내가 거기에 가면 되거든요. 편하니까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편리하니까요. 편한 걸 찾으니까. 그래서 편한 걸 찾고 있다는 것이죠. 편한 걸 찾으니까 여기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걸 찾다 보니까 합당한 이유가 나오고요, 그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섞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산당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술 좋아하면은 뭐라고 하죠? 말씀을 가지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러한 이유를 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편한 것을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그래서 혼합된 삶으로서 섞여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죠. 보지 말라고 했나? 중독되지만 않으면 되지. 여기에 내가 합리적인 이유로서 신당도 좋고 예루살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당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것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클레시아 전주 IC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던 길에 저희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사귈 때 불편한 것이 없었냐?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많았다. 신앙만 있지 커피숍도 안 가지 술집도 안 가지 드라이브 한다고 하면은 신앙 도서만 옆에서 읽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혼전순결이니 뭐니 믿음이니 하면서 손도 못 잡게 했지. 3년 정도 연애할 때 정말 헤어질까 고민했다고. 근데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청년에게 좋으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헤어지지 못하겠더라 이야기했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에 있어서 발을 들여놓게 되고, 점점 신앙에 있어서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세상의 그 문화들이 끊어지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연애하는 것이 편한가요? 불편하죠. 사귀면은 불편해요. 시간도 내야죠. 돈도 써야죠. 단장도 해야죠. 거울 한번 더 봐야죠. 면도 안 해도 그 여자친구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면도 하고 나가야죠. 얼마나 불편한 것이 있는지 모르죠. 사귀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해주는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이 뭔가 계속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귀고 좋아하니까요, 내가 뭔가 해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내 삶이 깨어지고요,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죠. 근데 불편해도 사귀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아하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소명이니까, 사명이니까, 누가 시켰으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분명 지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재미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조금만 불편해도요, 여기 불편하면요, 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불편하면요, 편리한 걸 찾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를 찾고요, 적당하게 예배를 그냥 적당하게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명이든 사명이든 시켜서 한 일이든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요, 불편해도요, 합당한 이유가 없어도요, 좋아하니까 방법을 찾게 되고요, 좋아하니까 열심을 내게 되고요,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찾게 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하지 말래, 그러면은 그걸 하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되다라는 거예요. 전통이나 형식이나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좋아지니까요, 계속해서 방법을 찾게 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게 되고요, 사랑하니까 그가 싫어하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되고요, 사랑하니까 불편해도요,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그가 택하신 그곳이 때로는 멀어도 그 택하신 그곳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까 찾게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가 싫어하는 걸 버리고요, 사랑하니까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려고도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새벽에 늦은 시간에 축구한다고 하면요, 날을 새요. 낮잠을 자고 나와서 날을 새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축구를 시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불편해도 좋아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서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삶에서도 본질은요, 예배의 순서냐 형식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내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찾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올 한 해가 새롭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당을 없애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또한 발견해 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2024년에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성수 지키고 11조 드리고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보면 알수록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방법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은 내 모든 것이 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편의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적당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불편해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고 내 삶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있어서 혼합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버려질지어도 내 삶이 하나님만으로서 만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가난의 일곱주 속에 누렸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충분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하신 그의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천망으로서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자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저희 시간에도 상처에 있고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성도들의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 안에서 던져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그 삶의 노래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서 새벽이 있을 것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내 편의를 따르고 내 합당한 이유를 따르고 합리적인 삶으로서 내가 세상과 섞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싸움으로서 아버지 앞에 헌신된 청년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모든 어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함께 행동해야 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드는 예배로서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옵고 그들의 찢어진 그 가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어서 아버지 힘겹게 무거운 짐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중년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의 어깨의 짐을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함께 감당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으로서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하니 한번 우리 중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에 있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서 되지 않으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주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일어서도록 저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 내전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사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명을 전하며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미얀마의 그 내전을 인해서 선교의 문이 막히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그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른 날부터 아버지 인도네시아 성공하는 그 성기의 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해 주셔서 모든 일이 특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맡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강으로서 함께 하시옵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거듭들게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와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서 만족되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서 만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02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2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먹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의 사하를 위하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하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